오늘 우리는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4장, 5장, 6장은 이제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될 때에 당하게 된 방해들을 이제 일일이 하나씩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고리를 공격부터 해옵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게 최종적 목표이겠지만 바로 그렇게 시작하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정말 만만하면 그냥 바로 여러분 치고 말겠죠. 근데 사실 사람이라 하는 것이 내가 직접 당하는 고통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보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고리를 공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변방에 거주하는 이들, 그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지역을 와서 막 공격을 해대니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원성을 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는 모른다. 유다 전역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가장 중앙부에 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서 공격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페르시아, 바사 제국 안에서의 일종의 내전이죠. 그러면 황제가 진노해서 진압군을 보낼 터이니까 그렇게까지 준동은 못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 120개의 지역에 총독들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바사에 의해서 통제되니까 한 나라지 이 120개의 총독은 그 이전에 별개의 국가들이었단 말입니다.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 물론 공용어로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되긴 했겠지만 그들의 모국어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국가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120개의 지역의 국경 도시들을 자꾸 약탈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니 이제 느헤미야에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니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이래서 가장 연약한 고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주변인을 공격하죠. 자, 5장에서는 이스라엘 안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특별히 경제 관계, 그들을 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관계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공격을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나도 또 내 부하들도 내 형제들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이렇게 악한 여파를 미치게 되니 이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자, 그들에게 맹세하게 함으로써 관계 속에 있는 갈등을 전부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이제 마귀 사탄은 결국 느헤미야 본인을 공격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2절 말씀을 보면 오노 평지의 한 촌으로 와서 서로 만나자 이럽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고 지금 주위의 모든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데 주된 인물은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죠. 이게 유다의 북부 지역, 신약시대의 사마리아라고 불려지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오노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북방으로 올라가서 해안까지는 가지 않은 지역의 한 지역이라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국경 도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외교 행위를 하자 하는 거예요. 중국의 옛날 고사를 보면 제후들이, 이제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제후들이 있잖아요. 제후들이 친선을 도모하고 일종의 외교 행위로서 모이는 것을 회맹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으로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 경제 대국, 7개의 경제 대국 G7 그러죠. 그 회의에 옵저버로라도 초대를 받으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오가고 하죠. 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동참을 해달라. 자, 총독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우리 조상들의 그 서러움을 풀고 싶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은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이 자신의 제1의 임무죠. 그게 아닌 일반 총독들이라면 유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들에게 근심 걱정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 다음 아라비아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외교를 하는 거는 그거는 둘째, 셋째, 10번째 일이죠. 그까짓 거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갖게 되면 그 역할을 원래 자기가 생각하던 것 외에 그 지위와 직책에 따라서 부가적인 것이 생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다 하는 것처럼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원래 본질의 일을 놓쳐버리게 되죠. 2절을 분명히 보면 하반절에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의도를 기록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야 와라, 우리가 너를 좀 죽이고 싶다 이랬겠어요? 자, 유다의 총독 느헤미야여, 우리 총독들끼리 모여서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이 근동 지역의 제국으로서는 가장 서방 지역이죠. 이 서방 지역의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까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자. 얼마나 근사한 미사역으로 느헤미야를 초대했겠습니까? 4장에서 변방의 도시들이 압박을 당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조선조의 정조 임금이 자기의 아버지를 위해서 오늘날의 수원 화성을 쌓았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곳에서 회감년도 열고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서 장룡령의 위용도 과시하는 일종의 행진도 벌이고 그곳에 아버지의 무덤을 아주 거의 왕릉에 준하도록 만들어서 그곳에서 계속 행차함으로써 내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자꾸 과시를 합니다. 자, 수원까지 가는데 왕이 혼자 갑니까? 그래서 수원 왕릉 행차도라고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동행을 했고 제일 앞 선도에는 누가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쓰고 제일 끝 후미에 누가 썼는지를 그 행진하는 모습을 그대로 사실화로 그림을 그려놓는데 한 명 왕이 행차를 하는데 수천 명이 동원돼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 수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을 쌓는데 뭐 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5장에서 우리 살펴봤었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을 길어오면서 한 손에는 성을 쌓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노평지로 간다 하는 것은 혼자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행차하면 최소 3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5일, 7일 정도가 소요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을 동원해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게셈의 의도가 뭡니까? 운이 좋아서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는 데까지 성공을 하면 그거는 정말 대박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느헤미야를 행차하게 해서 모든 예루살렘 공사가 중단되도록, 아무래도 그러기 마련이죠.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네 주인이 보는 데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할 정도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지휘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성실하지는 않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그러니 만약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를 다녀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충성도와 헌신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만약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실제로 옮겼다가 죽이면 대박이지만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산발락과 게셈은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6장,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뭐하게 하고자요?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랬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두렵게 하려고 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어떻게 하고자요?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산발락과 게셈은 이거는 손해볼 일이 없는 제안인 겁니다. 오노 평지로 와라. 왔다가 아무 일 없이 돌아가도 예루살렘 성 공사는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것으로도 효과를 보는 거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비록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만 그 마음에 심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산발락과 게셈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악한 의도대로 느헤미야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대박난 성공이겠죠. 그러니 4절에 보십시오.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을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오라고 졸라댑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누구를 동원할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가장 위할 것 같은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로 좀 건너뛰어 볼까요? 10절을 보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 거기에 방이 있으니까 느헤미야야,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냐? 변방 도시보다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어디요? 외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머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외소와 그리고 내소,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이 아니면 레위인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내소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으니. 그러나 느헤미야는 신학자들이 볼 때 아마도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남유다는 유다 아니면 베냐민, 그리고 이제 일부 레위인들이 유다 왕국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인데, 느헤미야는 제사장 반열이 아니고,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베냐민 지파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 아니라 다윗의 직계 자손이라 하더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항차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머물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랬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방, 성전은 옛날 성막과는 달리 여러 격실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 한 칸을 아예 네 전용 집무실 혹은 숙소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숨어 있어라. 제사장이 제안을 해줬으니까 들어도 되지 않을까? 얼마나 미혹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목사 말이라고 다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는 먼 고대로부터 신약 성경의 시대와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께 물어서 하면 되지. 그런 분들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나 그런 분들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중심을 잡고 서서 목회자 아니라 교황 아니라 총회장이라 하더라도
저건 목사님 틀린 얘기인데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정중하고 예의 있게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잘 지켜내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타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그 다음 뭐예요?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윗 왕실은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왕조의 흐름은 비록 왕족은 있으나 왕조의 흐름은 끊겨졌으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영적 지도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밖에 없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두 다가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분이 한 말이니까 빨아도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언행을 결정하는 결정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도 된다고 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목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뿐, 목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불순종하면 그는 벌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오죽하면 구약 율법에서 말하기를 그가 선지자임네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이 실제로 성취되지 않으면 이는 거짓 선지자니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와 제사장,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는 여러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들이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언제나 검증해야 된다. 교차 검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13절을 보십시오. 뭐 때문에 지금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살자, 심지어 14절에 선지자들도 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살자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두렵게 하고, 13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뭐예요? 범죄하게 하고. 자, 이거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성전에 들어와도 되는데 성전에 들어오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시듯 이마에 문둥병을 발하게 해서 바로 성전 밖으로 끌어내려서 격실에 탑에 감금 유폐되어져서 아들 요담에게 왕위는 계승해버리고 살아있으나 문둥병은 전염되는 유형도 있으니 고대에는 무조건 전염되는 줄 알고 격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준 채로 살아있는 채로 왕위를 계승하고 탑에 유폐된 채로 쓸쓸히 말년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시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바로바로 하늘에서 벼락을 치면 우리 모두 다가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우시야 왕처럼 벌하는 일은 어쩌다 한 번만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크신 나머지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저래도 되는가 보다. 우리가 쓸데없이 조심했네. 저거 죄가 아닌가 보다.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는 담대함을 얻어서 13절 두렵게 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범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인 스마야가 성전에 들어가도 됩니다. 느헤미야여 들어가십시다. 또 14절에 여선지 노아디아와 남은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지내도 됩니다. 거기에 숙소를 잡고 지냅시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숙소를 잡고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거기서 지냈다면 그 행위에 대한 벌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때 누가 저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또 혹은 하나님 아무개도 그렇게 하던데요 라는 것은 절대로 핑계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만 다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기가 길이 맞나 이렇게 헷갈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야, 길 좋네. 저쯤은 돼야 길이 아니겠냐. 저 많은 사람이 저 길을 다니고 있으니 저 길이 맞는 길 아니겠냐. 그 길에는 지옥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쌓고 나면 이제 뭐 하겠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니 그들이 막 슬피 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목회자 아니라 그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으려고 해야 한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봉하지 않은 편지, 일부러 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그 안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 너 모반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또 7절에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에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 이렇게 홍보한다면서, 야, 너 그러다가 황제가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내가 아무런 그런 의도를 한 일이 없으니 떳떳하죠? 아무런 그런 일을 내가 시도한 적이 없으니 무시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현대판으로 하면 가짜 뉴스 아닙니까? 가짜 뉴스에 한번 시달려 보셨습니까? 주위에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보게 돼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이빨 다 흔들린답니다. 치과에 가서 이 치아 전체를 심어야 될,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대요. 아무개가 이런 짓을 했대더라,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래더라 라는 거짓 뉴스에 사람이 시달리게 되면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5절에 봉하지 않은 편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까지 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 대한 악의적인 어떤 문자, 악의적인 카톡 캡처 화면, 또 혹은 여러분을 두고 만든 악의적인 유튜브 동영상이 한번 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조회수라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밑에 이 동영상을 몇 명이 봤느냐 조회수가 나오는데, 고대에는 그게 없잖아요. 도대체 누구까지 이걸 알고 있는가? 자, 이게 묘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나를 욕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넘어가게 되면 아무나 붙잡고 당신도 들었나?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수렁에 빠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죠? 변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짓을 했구만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예 대꾸도 하지 말고 아예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이 반응하는 겁니다. 4장 강론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요즘은 가짜 뉴스라면 옛날 고대에는 이런 것을 대자보라 그럽니다. 벽서라 그러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쓴다고 해야 됩니다. 아무개 썼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썼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써 있으면 그 내용이 비록 역모를 고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시하라. 역모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개가 영모를 한대더라 하면 일단 무조건 조사해야 됩니다. 고대 조사 방식은 어때요? 불 때까지 때리고 조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빨리 불고 억울하지만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끝까지 버티면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억울한 죽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영모는 그런 식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내용이 영모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라 했는데,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걸로 선비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자, 9절이 지금 5절로부터 시작된 그 얘기가, 이 느헤미야는 왜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가, 그 의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려움의 감정이라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에서 관련된 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사울을 왕으로 뽑았지만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가 몰던 소 2마리를 12토막으로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서 군대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게 두려울까요? 사울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한 40-50년 전에 베냐민 지파의 범죄 때문에 사사기 끝자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레위인의 첩,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조각내서 이스라엘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 시신도 본 적이 있는데 그까지 소 토막 난 거 소고기 아니에요. 좋죠, 뭐 구워 먹으면 될 일이죠. 그것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무려 33만 명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울의 소집령에 응했다. 이 두려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벌어졌죠. 요나단의 선제 공격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대군을 끌고 왔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산골짜기로 들어가 숨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 동쪽으로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울 곁에 모였던 군사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전멸당하게 생겼어요. 그러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 단 1명과 단 2명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블레셋인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서로를 쳐 죽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 역본들은 패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히면 패닉 현상에 들게 되면 거의 미쳐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이 내 아군, 내 아내, 내 남편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으면 뭐가 제일 안전할까요? 이 사람이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이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일들이 여러 차례 벌어지는데, 그 때마다 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라는 게 한번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죠. 2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아내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남편분들이 예수님을 더러 안 믿는 가정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초대교회 때도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네가 그냥 말씀대로 잘 살아라.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네 남편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2절부터 6절까지 줘요. 근데 2절을 보실까요? 너희의,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본단 말이에요. 자, 두려워하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두려워하랍니다. 자,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마치 너희들은 사라의 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래요. 2절은 두려워하라 그러고 6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 세상 일에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6절의 얘기는 이 세상 일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꼭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멸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제사장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선지자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목사를 두려워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두려움에도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이사야 41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5가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뭔가?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둘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주겠다. 셋째, 너를 굳세게 해 주겠다. 넷째, 너를 도와주겠다. 다섯 번째,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언어평지로 오라고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 놓으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우리를 비방하게 만들려고 해도, 아주 솔깃하고 근사한 얘기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두려움에도 휩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꿋꿋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